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들 자주 하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나누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참 방대합니다.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년, 10년까지 배워도 잘 모르겠는 게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양이지만 깊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오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여기저기 조금씩 20분씩 그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도, 그리고 20년을 해도 성경은 맥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한 챕터를 잡아서 조금씩 천천히 해야 성경을 그나마 바르게 이렇게 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새 인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드린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잘 기억이 되셔요? 아멘.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의 3대 조건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동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심, 한맘, 이르신 말씀.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진심과 한맘과 이르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동역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이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 너무나 잘 알죠.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신앙을 도입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뭄 심판을 내리셨죠. 우상 가뭄 심판. 또 기업으로 내려오던 나봇의 포도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하면 생각나는 게 바알 숭배, 하나님의 심판, 부정한 방법, 이 세 가지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주 구역질나게 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행동. 잠언 17장 15절 말씀 성경에 나오나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미워하다가 토에바, 히브리어로 그렇게 발음이 토에바. 뜻은 뭐냐면 혐오스러운, 구역질 나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역질 나시는구나. 여기서 착안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 이게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부정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행위였죠. 하나님은 구역질나다고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래서 바알 숭배 사상을 들여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구역질나게 하는 행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논리가 우리의 삶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비나이다만 우상 숭배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역겹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브라이브, 뇌물이 들어가. 항상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을 받으면 바른 말을 못해, 그렇죠? 뭘 얻어 먹으면 바른 얘기를 못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판사, 검사, 공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마 걸리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옳은 것을 옳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들 있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합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죠. 이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예후가 안 좋아요. 예후, 그래서 예후예요. 여러분, 예후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부정하게 빼앗은 일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악인에게 훈련받는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의인인데 악인을 통해 훈련을 받았어요. 둘째로, 악인을 벌하시는 일에 쓰임 받다가 자신도 버림받는 악인이 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자신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라였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안정권이 아닌 거예요. 셋째로, 이도 저도 아닌 사람, 다른 말로 무리죠. 무리가 참 많아요. 오병이어를 통해 육신이 배부르고도 결국 예수님을 떠난 5천 명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두 그룹이었다고 했죠.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며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형성된 12명의 제자가 있죠.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부른 그런 제자들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결국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답이 안 보이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바로 결국은 무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무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2번에 해당하는 사람, 악인을 벌하시는 일에 쓰임 받다가 결국 자신도 버림받았던, 심판받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후는 예후가 안 좋았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조를 멸하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늘 진심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기 위해 시험에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들통납니다. 어정쩡한 신앙은 이렇게 늘 들통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닌 사람은 쭉정이라 조그만 바람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쭉정이와 견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현재 나의 신앙의 포지션이 올바른 것 같아도, 신앙의 자리가 바른 것 같아도 그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예후와 같이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 있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남은 볼 수 있는데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묵상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후는 타인의 죄는 눈뜨고 볼 수 없어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신앙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올바르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비춰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고 예후가 안 좋은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신앙을 지킨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레갑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레갑 족속은요 겐 족속에 속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겐 족속은요 대표적으로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 아닌가요? 모세의 장인. 그래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 이렇게 해서 세울 때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고 겐 족속의 사람이었고, 이 겐 족속에서 파생된 게 레갑 족속이고, 이 레갑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호나답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은 신은 못 속여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후손도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레갑 족속은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레갑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않으며 단지 일생 동안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이 땅에서 이방인들임을 늘 상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분열 왕국 때 레갑은 그 백성의 배교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팔레스틴 문화 때문이라고 여겨서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옛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고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는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에 선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후를 살펴봤고 아합도 살펴봤고 여호나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받을 신앙의 모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나답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열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동역의 3대 조건이죠. 오늘 말씀이 동역의 3대 조건 아닙니까? 첫째, 진실한 마음이어야 동역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진실함의 용어들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어야 동역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 섞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주의 종을 속였습니다. 아간, 어떤 사람일까요? 아간은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전쟁 후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몰래 숨겼죠. 속임. 게하시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여서 나만 장군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동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된 마음이어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한맘. 그래서 15절 말씀에 화면을 보신 마지막에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이 주요, 은사가 주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주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따라가는 사람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방향은 같아도 종착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밥 먹듯이 강조하는 게 있었죠.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En Christos,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서로가 하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서 한마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쳐들면 안 돼요. 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 다 겸손한 거죠. 왜? 주제를 알거든요. 열심히 물질로 충성 봉사를 잘해도 자기의 본연의 사명이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닮지 못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깨뜨려서 신앙의 본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셋째, 이르신 말씀대로 해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신 말씀. 17절이죠.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르신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르신 말씀은 핵심이 뭘까요? 예후에게 이르신 말씀, 죄를 끊어라. 그 가운데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를 끊어라. 그렇죠?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또 있겠죠.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경건해라, 경건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신앙의 중요한 그 모토가 세 가지예요. 거룩과 경건과 근신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행 심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경건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그죠? 혀에 재갈 물리는 게 경건이라고 했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 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 했죠. 경건하라. 근신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화면에 올려드릴 건데 보여드릴까요? 표를. 세 가지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 한심, 한마음, 이르신 말씀. 그죠? 진심과 한마음과 이르신 말씀.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동역이 있고, 그래야 부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새겨져서 말씀 사랑하다가 한마음 되어지는 이르신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 묵상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자신을 살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서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악인에게 훈련받는 의인이 될지언정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끊임없이 말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살펴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이 인정하시는 동역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진심, 그리스도를 품은 한마음, 이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대로 세움받은 일에 먼저 열심을 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